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 속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크고 두드러진 변화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기도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내가 힘들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본질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나의 소원이나 또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어떤 수단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사례처럼 기도를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주일에 잠깐 또는 예배 때 잠깐 또는 내 삶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잠깐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와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마치 새벽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이루는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어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고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유대의 제13대 왕으로서 아하스의 아들이며 25세 때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가 되었고 그의 나이가 39세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삶을 놓고 보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시기, 그의 인생의 전성기, 정치적으로 정말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법한 그런 시기에 접어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기를 기대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때 히스기야에게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은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만약 이상한 말을 한다면 너 그렇게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딱 내가 이 병세를 보니까 이 병은 절대로 나을 병이 아니야, 너 이제 죽을 준비해야 돼, 이런 말을 한다라면 사람들은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를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감히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한 나라의 왕에게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한다는 것, 사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히스기야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니까 너의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서 있는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네가 죽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니까 너의 죽음을 이제부터는 준비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리고 가정의 뒤탈이 없도록 너의 삶을 정리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런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그 낫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 단순히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기도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낫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단순히 그의 신체 얼굴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나의 온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졌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분명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히스기야의 생명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인간이 보기에도 다 끝난 상황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 안에서 하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기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적 결단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 끝났어, 여기서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너는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 말해도 지금 더 이상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앞에 주어진 그 상황과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끝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너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버린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셨는데 왜 히스기야는 이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온 우주 만물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분의 그 결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예정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였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단 1%의 가능성조차 내 눈에 느껴지지 않아도,
내 현실에 잡히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 창자, 내장,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내장기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몸속,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긍휼함,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꼬이고 뒤집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마저도 끝났다고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꼬이고 그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 왜 울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왔으니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과 눈물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뉘앙스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뉘앙스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마치 항명하듯이 이런 기도를 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뉘앙스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듯이 매달리듯이 기도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둘 중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뉘앙스로 기도를 했을 것 같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의 시기,
정치적으로 전성기에 접어드는 한창 때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왕이 인생의 전성기에 접어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 열왕기서 전체를 봤을 때 신앙적으로 신실한 왕들은 항상 장수하고요, 악한 왕은 단명한다, 이런 복과 저주의 개념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인생의 주기 초기부터 종교개혁 단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한 왕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내가 이제 인생의 끝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깊은 탄식과 절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예레미야, 하박국, 욥, 시편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봤더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절망하고 절규하듯이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거냐?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냐고, 왜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냐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서러움과 아픔, 슬픔과 고통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울분과 상한 감정, 한숨과 탄식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요? 격렬하게 한번 항의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원하면서 울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여과장치 없이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하면서 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를 보면 그 속으로 알 수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걸 내 안에만 꽁꽁 감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너는 아이야,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떤가요? 다른 아이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거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엄마 아빠의 품에 폭 안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이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 수 있다면 우리의 탄식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내 아이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왜 아픈지 묻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4절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형선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이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서 물러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형선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 왕궁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슬프게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더 이상은 너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겠다, 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못하겠다, 매우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본문이 바로 이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행동하시는데 그 모든 일의 기폭제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다들 비슷한 경우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밤에 재우고 아내랑 저랑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뛰어 들어가지? 그랬더니 잠시 후에 나와서 분명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애들 너무 잘 자고 있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는 이 아이들의 이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모든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것이구나. 엄마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너무나도 작은 그 신음소리 하나에도, 그 찰나와 같은 탄식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의 이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구원하시고자 결단하셨는지 그 내용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읽어보면은 애굽의 종으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였고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셨더라.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처한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난 그 모든 마음들,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게 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모든 기도가 불치병을 다 낫게 한다, 뭐 이런 식의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기도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그 기도를 보고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